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아주 친한 친구는 한 분 정도는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한 친구와도 우리는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냥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언성이 높아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친한 친구와 화해를 하려고 할 때요, 세상의 친구와 우리 크리스찬의 친구의 그 화해 문화에 있어서 약간 다른 점이 있는 듯 싶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요, 어떻게 보면 술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술 기운으로 그 화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요, 싸우게 되면 이상하게 화해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친구와 싸우게 되면 아예 절교를 하고 그 관계를 전혀 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삶도 있겠지만요, 또 어떤 이들은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저는 주변에서 요즘 여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보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아를 꾹꾹 누르면서 그를 이해하고 순종하고 화해하려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인들이 무엇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은 나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그 단어를요,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헤도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도논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요, 쾌락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삶의 쾌락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작은 불씨 하나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때도 정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나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주장을 꺾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은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의 이웃, 나에게 주어진 그 옆에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이 이민 생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구를 덮어주고 누구를 이해하기란 내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기에 아직 여유가 없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늘 실천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뜻을 세우고 나의 마음대로 원하는 욕구대로 너희네들이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호와께 집중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눈은 항상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오는 삶,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나의 주장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의인을 여러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라는 그 삶을 가장 대표적인 그 인물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6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당대 의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명령을 하셨을 때 노아는요, 말도 안 되게 산 위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배를 만든다라는 것은요, 산에다 만드는 것이, 산에 필요한 것이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해서 산 위에서 그렇게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노아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고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닙니까 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노아는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면서요, 정말 사람의 말에 너무나도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말을 하고 조금이라도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솔직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끝없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멀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덮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이외의 모든 지구상에 살아남았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또 6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인간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던 그 사람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현대의 그 과학자들이 그것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숫자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500년에서 100년에서 500년의 그 시간을 살아냈다고 한다면요, 최소한 그 시대까지 한 1600여 년이 흐른 그 시간까지 이 지구상에는 약 2억 4천만 명 정도가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억 4천만의 그 인구라는 것은요, 최소의 단위입니다. 노아 홍수의 이전의 수명은요, 100년에서 500년이 아닙니다. 짧게는 500년에서 90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숫자가요, 그 2억 얼마라는 것인데 그 2억 얼마보다 몇 배가 더 될 수 있는 인구가 지구상에 그때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조차 돌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권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축복의 영화로운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 가족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온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돌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로 우리가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참 미워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요 나보다 또 못난 사람들을, 그들을 또 높여주면서 살기가 정말 힘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뛰어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한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존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자라오면서 우리의 성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이 나를 또 그렇게 교만하도록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을 축적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갈 때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겸손히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되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함과 겸손함의 극치를 담고 있었던 동시대의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의 삶은요,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아주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또한 좋은 집안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와 덩치가 저보다 훨씬 좋아서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아주 좋은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사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요, 그는 그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그의 직업이 농부였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왕의 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고 그만큼 하나님께 열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어긋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과의 다른 전투에서 적장 골리앗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눈에 보이는 대적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런 마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사울은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 땅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하는 그 궁중들의 말에 그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모략하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고 그를 탐내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무엘상 18절 7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또 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지금 들리는 백성의 환호는 다윗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로 모여서 그들이 사울을 칭송하는 그 자리에 모여서 사울을 칭송하고 있었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다 할지라도요, 그 영광을 가져가는 사람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요, 다윗을 환영하는 그 환호의 소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을 더 감싸면서 수고했다 나의 종아 하면서 그를 칭찬하는 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백성들의 말에 서운했습니다. 분명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높이면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무리 그렇게 칭송하고 그를 찬양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왕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왕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질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또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사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어긋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요, 그는 다윗과 함께하면서 사울왕은 더욱 그의 왕의 자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쫓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와 함께하면서 정말 좋은 왕이 되어서 후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가문은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 있을지라도요, 아무리 대적 그 골리앗이 앞에 있었던 그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는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완전히 죽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블레셋 땅으로 그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미친 척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블레셋 땅 가운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미친 척 하더라도요, 그곳에 갔을 때는요,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쳤고요, 그리고 그 블레셋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데요, 다윗이. 아무리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냥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정답,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그 정답의 응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살려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요,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3,000명의 대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을 때 다윗은 동굴 속에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요, 그때 뒤가 너무나도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배탈이 나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세우고 병세를 세우고 그들에게 너희들 뒤로 물리고 내가 잠시 어디 가서 용변을 보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들어갔던 자리가 바로 다윗이 숨어있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정예 병사들은요, 사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당신이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목을 베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말을 다 들으면서도 자기의 뜻을 펼치지 않았어요. 그 사울이 입고 있던 용포,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왕들이 이런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 용포의 끝자락만 쫙 자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만 한 번 주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같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면서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해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잘 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잘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가 늘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게 될 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들의 인생 또한 돌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주님의 돌봄을 당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냈던 것, 그리고 야고보 시대 그 교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 그 시대나 그 구약의 시대나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나 그 모든 모습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그 구약의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한 가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요, 위기가 올 때요, 나의 주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게 될 때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삶, 그 삶을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에서 다윗처럼 늘 그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냈어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또 고통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냥 자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삶을 인도해 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이 악이 많고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는 그 길이 됨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를, 주님께서 주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의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안정감에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는 우리의 가정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옵소서. 주님의 돌봄의 사역 또한 하나님 주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그 삶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내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님과 친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친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친밀한 삶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을 깨고 내일을 깨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깨게 될 때도, 하나님 내일을 깨게 될 때도,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고 치유함을 받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